유행가 가사에 요즘 잘 살 거야 하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저는 그 곡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가사 보면은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말아요.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옳지 안 옳지는 뭐 대봐야 알지만 그래도 이 참 가사가 건전하다. 유행가 가사는 보면 주로 사랑 노래, 뭐 슬픔 노래, 헤어진 노래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이런 노래들은 참 건전하다고 봐요. 어쨌든 잘 살 거야 하는 이런 건전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잘 살아? 이게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게 뭔데? 부자 되는 거? 아마 이 노래 내용 속에는 부자 되는 걸 의미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자 되라 그런 소리일 것 같아요. 잘 살 거야 하는 거. 그러나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부자 된다고 잘 살까? 잘 사는 게 뭔데? 부자 되면 다 잘 삽니까? 부자 돼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아주 복되게 살아요. 그럼 뭐가 잘 사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사람이다. 또 잘 살 거야. 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는 잘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결코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옛날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다 부자로 살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거의 나사로도 있었어요. 잘 사는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세상에 있다고 이런 기준을 세워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는 잘 사는 그런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 하나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했잖아요. 우리 육신은 질그릇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그러나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거 한 가지는 언제나 여러분 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속 사람 우리 그 사람이야 뭐 다 약해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우리 속은 날마다 청춘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육신은 자꾸 늙고 그렇지는 쇠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는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한 것도 일종의 우리 성도의 자산이요, 자산. 바울 사도는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위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고쳐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자산이야, 그게 자산이야. 너 그 아프고 괴로움 그것 때문에 너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성도의 무형자산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형자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용어는 뭐 경제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형자산이 당장 돈도 현찰되는 거, 부동산, 뭐 현금, 그건 다 그 유형자산입니다. 눈에 당장 손에 들어오는 거. 그럼 무형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돈 안 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 다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도 다 무형자산이에요. 자산으로 맞으면 다 무형자산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술력, 건강, 이것도 당장 돈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여러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사회가 앞서가요. 언제나 앞서가더라고. 우리는 이제 우주개발이니 하고 이제 뭐 달나라 꿈도 아직도 못 꾸고 이제 인공위성 정도는 우리가 이제 쏘아 올리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미국에 옛날부터 시작해요. 옛날부터. 1920, 3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는 벌써 달나라 갔다 왔어요. 60년, 70년대 갔다 왔어요. 우리는 아직도 꿈을 못 꾸는, 그까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곳에 투자를 벌써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텔레비를 교육 방송을 봤는데요. 사람의 시력이 있잖아요, 시력.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앉아 계시면 다 시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안과에 가거나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이 시력 검사 하잖아요. 이런 검사, 그죠? 예. 시력 검사 하잖아요. 근데 위에 것은 주로 잘 보이잖아요. 이제 쭉 내려오면서 맨 아래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잘 보여 아주 시력이 좋으셔요. 아주 시력이 2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밑에 게 잘 안 보이고 위에 게 잘 보이죠. 근데 밑에 거 잘 안 보이는 사람도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예를 들어 작은 글씨가 위에 오고 큰 글씨가 밑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면은 더 잘 보인다. 예, 더 잘 보이는 듯 하죠. 똑같지만은 작은 글씨가 위에 오고 큰 글씨 아래 가면 더 잘 보인다 이게요. 그래서 의학 심리학자가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은 내려갈수록 안 좋을 거야라고 하는 심리가 있을 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도 내려갈수록 점점 작고 안 보일 거야 하면 안 보인다. 그런데 밑에 내려갈수록 더 잘 보이니까 갈수록 잘 보일 거야 하는 그 심리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것도 눈에 띈다는 얘기야. 야, 이거 참 진리다. 우리의 무형자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겠죠. 쓸데없는 밭을 내버려놨는데 저거 돈 많이 주고 자기 재산 다 주고 산다 그랬으면 얼른 사라고 그러면 받았겠죠. 아이고 바보 멍청이. 그러면 이제 그 밭을 산 사람은 저 사람 보고 아이고 진짜 바보 멍청이. 이 밭 속에 보배가 있는 걸 모르고 말이야. 그걸 판다고. 누가 멍청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했고 또 한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멍청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70을 살고 건강한 80이 살다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것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돈도 크고 재물도 크고 건강도 크고 세상 좋은 거 다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살면 잘 살고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거기까지 하는 게 보이지 않는 데까지 성경은 타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목을 넘어서 얘기를 언제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눈을.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 출입을 해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볼 것 같으면 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나.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시면 안 들려. 그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주님이 바깥에 서 계시는데 문을 닫아놓고 우리는 주님 계신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오늘 주일인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어쩌면 주님 지금도 그렇게는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 자산의 가치를 눈을 떠야 된다.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석주, 넉주, 오늘 계속 이어서 이거 제가 연속성이 좀 있어요. 시리즈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는 생활입니다. 꾸준히 참는 생활입니다. 항상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뭐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당장 떨어지지 않으려네요. 내가 예수를 이리 오래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이랬는데 당장 복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단연간 진행되면 지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내도 한 1, 2년 이런 걸 참을 수 있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복이 안 떨어져도요 참을 수는 있는데 10년, 20년 가면요 인내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점점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눈에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 없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 늘 익숙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보면 안 믿는 것도 우리의 재산이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랫도록 지속하다가 보면 또다시 곡선을 꺼요. 처음에는 주여 했다가 나중에 오래 가면 그것도 주여 아멘 사라지고 세상의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 것은 반대로 이거 V자로 끄면서 올라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처음에는 예수 잘 믿을수록 내려가는데 믿게 되면 오랫도록 믿게 되면 영적인 신뢰가 보이지 않는 거로 점점 내려가고 보이는 세계에 관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재미없고 찬송을 불러도 근성으로 나오고 기도를 해도 어떤 가식적인 그런 것만 나오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랬으니까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이 믿음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손양원 목사님 영상화면 간증 들었죠. 저는 그분의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따님이 연세 높으신 할머니인데 찌랑찌랑한 음성으로 간증하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참 옛날에도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분이 간증을 할 때에 그 간증이 참 이 마음에 다가와요.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이 그렇게
풍지박산될 수 있나? 여러분 들었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 어머니, 사모, 자식 뿔뿔이 흩어지고 풍지박산될 가정이 두 아들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고 아버지 손장원 목사님 끌려가서 밤에 피살되고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 꼬마 12살짜리 어린애 여자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가지고 원망 하나님 믿는 가정이 왜 이러느냐고 그런 원망불평을 했지만 훗날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그 할머니가 그래도 힘은 없지만 이곳저곳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 보십시오. 야, 하늘나라를 보화로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안 두고 속에 있는 그 가치를 얼마나 크게 두었으면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 일찍 다 죽었습니다. 48살이 죽고 자기 아들 딸들은 뭐 20몇 살이 죽고 그것도 다 우리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한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동족이 죽인 거야. 동족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비참한 세상적으로도 비참한 그 모습이지만 그 손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자산으로 삼지 않고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쩌나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도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뭐냐? 이건 오늘 뭐 하루 종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형자산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요. 죄짓고 제 아버지 어머니 싫다고 도망간 놈은 뭐가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 불러다가 선물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물 주신 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랐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속이 오래도록 상하고 썩지만 부르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 때가 되어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시는 것.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형자산입니다. 예수 속에 만복이 있어요. 예?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만복이 있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걸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만복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여러분 무형자산일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게 여러분 귀찮은 게 될 수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그게 무슨 무형자산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무형자산으로 삼고 아끼지도 않고 자기 목숨도 다 내었고 자기 부귀영화 다 내어놓았다. 특별히 모세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부귀영화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동족하고 고생하고 뛰어들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바로 그랬습니다. 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관. 이게 무형자산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뭐가 큰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너무나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오히려 이 세상에 부귀영화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아픔받고 괴로움받는 그게 재산이라. 이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자산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9원 10원짜리 하나보다 못해요. 9원 달라면 10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치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는 절대로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덮어놓고 전도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여는 사람들에게는 거기다가 진주를 던져야지. 닫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진주다, 진주 좋은 거야. 그건 돼지한테 진주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마음문도 여러분 저기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닫아놓고 살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요,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해요. 금간 그 틈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난단 말입니다. 순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진주를 던지는 거지, 딱 닫고 있는데 여러분, 닫고 있는데 어디에 씨를 던집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이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사씨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뭐 대단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 나오고 예수 이름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시겠나? 여러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분이 지금도 우주의 권자에 앉아서 우주를 움직여요. 지금 인생의 생사업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분입니다. 다 그분이 지금 우주를 조정하고 계셔요. 이 어마어마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합니다. 이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그 이미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요. 네? 잘 사는 사람이요. 예, 돈만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 계사시지만 나중에 두고 보세요. 거기 자라가지고 나중에 나물이 그 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각종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미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백말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앉은 권자예요. 예수를 믿고 승리한 사람도 다 권자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때의 예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문의 열쇠요, 만복의 근원이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무엇으로 예수와 이름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가 세상 좋은 걸 받고 있어요. 은 30에 예수 이름을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예수 이름을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불쌍한 일이 없겠죠. 어쨌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 무한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더라도 보십시오. 부자는 날마다 호에 연락하고 호에 오시가고 그리 살지만 내 재산 나의 화려한 이것이 나의 자산이다 끌끌거리고 덩덩거리고 살았죠. 그러나 부자 대문간에서 늘 부스러기 주스 먹는 거지 나사로는 자산이 뭡니까? 호주머니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돌아 누우면은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죽어서 다 죽음의 세계에 갔는데 누가 좋은 나라가 누가 지옥에 갔습니까? 누가 진짜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도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시고요, 세상 천지가 나를 왕따를 시켜도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여러분 우리는 왕따시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예수를 내가 왕따시킨단 말입니다. 세상이 내가 왕따해도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시는데, 받아주신 그분은 내가 왕따시켜버리는 살고 있으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고 이해하겠죠?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 다는 아니고요, 한 80 정도로요. 네. 잘하셨습니다. 80도 잘하신 거예요. 우린 100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니까 100까지 올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때 되면 진정한 우리의 자산이 뭔가는 눈이 더 떠질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성령의 안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는 그 안목이 더 떠질 거예요. 떠지게 되면은 그때는 내 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는 걸 모르면 언제나 아까운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걸 모르면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정성이 아깝고 내 투자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깝고요. 주님 이름 부르는 것도 아까워요. 눈이 얼마나 떠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우리 제1호 무형자산 1호.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신기한 일이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 신기한 일이요. 믿음은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산이에요. 예수 이름 보따리를 풀어놓아 보니까 막 이런 게 나와요. 믿음도 우리에게 왔지요. 온갖 게 예수 보따리 속에 다 나옵니다. 이 무형자산, 무형자산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기억하세요. 수표입니다. 어음입니다. 어음. 우리 사업 안에서는 어음 하잖아요. 어음. 예? 일하고 난 뒤에 당장 현찰로 안 주고 약속 어음을 쓰잖아요. 어음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있다고 뭐 하늘에 복이 떨어집니까? 믿음 있다고 내가 뭐 병이 푹 낫고 믿음 있다고 완전 구원됐대가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어음이란 말입니다. 딱 믿음 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찰 딱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넘겨왔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준 기업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교환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은 그릇이요 보증수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 지금 뭔데? 옛날에 잘 믿었으면 구원받지?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지금 가지고 지니고 있어요. 믿음으로 영생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주신 이 믿음을 언제나 붙들고 이게 보이지 않는 나의 자산인 줄 알고 항상 여러분 우리 갈고 닦으면 그 믿음도 여러분 성숙한다니까. 믿음도 더 커진다니까요. 이런 여러분 자산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사함 세 번째, 죄사함 무형자산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뭐 꼭 묻고 알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도 죄사함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죄사함이 뭐 얼마짜린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고 모래 알만한 죄라도 다 지옥 간다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죄사함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죄는 누구나 다 지옥, 형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사함인데 그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겠는가 얘기입니다. 하기야마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사함 그 다음에 여러분 죄사함에 과거의 죄만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을 만한 이런 죄도 우리 용서가 받는단 말입니다. 지사님 에어컨 조금 트세요. 내가 더운지 우리 교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약간 더 올라오면 또 들고 약간 걸면 죽고 조절 하세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용감하게 얘기하네요.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기중해요.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 금식 치라고 난 뒤에 이제 됐죠? 용서했죠? 오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다. 너가 인정만 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려놨다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무릎 꿇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용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삶의 열매가 회개라는 거예요. 네. 눈물 뿌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금식하는 게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삶의 열매가 회개예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놀라운 자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면 자식이 덕봅니다. 그렇죠? 미국의 최고의 가쁜 록펠러가 한 번은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요. 와, 지배인이 뭐하는 걸처럼 넙죽하면서 놀래가지고 사장님도 튀어나오죠.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에요. 네, 제일 값싼 방 하나 마련해 주세요. 아이고, 값싼 방이라니요. 이미 회장님 오실 줄 알고 최고의 막 그냥 로얄 그 방을 룸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아드님도 바로 그 옆에 지금 숙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했습니다. 보세요. 내 아들이야. 지 아버지가 가쁘니까 거기에 앉았지만은 내 아버지는요 가난뱅이일 것이다. 그래 나는 그건 못 가요. 제일 싼 방 주세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는 거 보면 그 사람 훌륭하죠. 아버지가 가난뱅이 같으면요 아들도 덕 못 보고요. 아버지가 부자는 여러분 분명히 그 아들 덕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늘아버지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아버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늘 신나요. 이 목사는 비록 자그마한 교회 가정 나왔고 잘난 사람은 잘난 게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바보인 줄 모르지만 나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만 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 어려운 세상 다 지나가는 그분 얼굴 배울 거예요.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을 내가 찾아올 거라면 성경에 써 있네. 성경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믿음과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산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똑똑히 한번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도 여러분 얼굴 좀 똑똑히 봐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할 수 있지. 미워합니까? 그럴 수 있지. 왕따시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다 미운 오리새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 알죠?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미운 오리새끼 나와요.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다른 놈 뿅뿅하고 노랗게 예쁘게 다 튀어나오는데 한 놈도 나오지도 않아요. 깨어져가지고 아주 오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 어떻게든 나오는 거 보니까 털도 보면 비죽비죽하게 들었고 뒤집고 생긴 것도 비죽하게 생겨가지고 형제들한테 왕따 닮는 거야. 니는 뭐 어떻게 생기길래 이렇게 생겼나? 다른 놈들은 삐약삐약삐약 그러고 아주 막 예쁘게 생겨서 뛰어놀고 가는데 지 혼자 뛰어달로들리 맞고 가까이 또 안 하고 이래요. 슬퍼서 가서 일쓸 수도 없어. 지 애미도 보니까 니가 어쩌다가 니가 이걸 태어났노 그래.
미운 어리 새끼 너무 슬퍼. 엄마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형제한테 따돌림 당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냇가로 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런 생활을 한참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조가 하늘로 싹 날아가는 거 보여. 얼마나 아름다워 멋진가. 나도 저런 백조가 좀 좋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호숫가에 또 가가지고 호숫가에 비치는 물의 그림들을 뚝 보니까 깜짝 놀라서 미운 오리 새끼가 컸는데요. 생긴 게 백조같이 생겼어. 백조야. 점점 자라더니 날개를 펴고 날더니 백조가 된 거야. 백조가 돼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백조란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사람 다 겪고 엄마가 따돌림당하고 형제가 미움을 당하도 못생기고 그렇게 볼품 없어도 그거 미운 오리 새끼라. 세상에서는 볼 때 미운 오리 새끼지만 그거는 백조란 말이에요. 백조. 여러분 백조인데 여러분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백조는 아닌데. 우린 백조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 없어요. 볼품 없는데 자꾸 볼품 없는 걸 찾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품 없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는데 볼품 없는 걸 더 찾는 거야. 재물 찾고 명예 찾고 즐거움 찾고 세상 즐거움 조금만 버리고 조금만 버려. 그래도 자꾸 미운 것만 찾아다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만 아는 거야. 오리 아니요,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뭘 보더라도 여러분 오리처럼 보일 뿐이요. 오리처럼 보일 뿐이요. 네? 우리 손양은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죠? 손양은 목사님 감옥에 나온 그 모습이 거지도 그런 상거지였고 환자도 그런 환자가 없다라는 거라. 자기 딸이 옛날에 기억을 한번 볼 때 이런 키도 비비말로 눈이 시체처럼 생겨가지고 시커멓게 제수복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보잘것없어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자기 아버지야. 옛날에 기억하세요? 이거는 백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자야 할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렵니까? 믿음 가지고 사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귀중한 줄 그때 싹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뭐 많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자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자산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기도해라. 기도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쉽게 돼요.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거 낯설지도 않아요. 그거 여러분 자산이요 자산. 그거 그냥 공짜로 기도하니까 아무나 하는 줄 알지만 돈 주고 기도의 영역 못 사요. 돈 주고 못 산다니까. 기도하는 그런 것은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보배요 보배. 보배를 보배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된 건 자산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시편 23편을 내 속에 내 영 속에 자리 잡았어요.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뻐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항상 미운 것만 찾아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끌다가 거기 수준으로 올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예?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벌써 세상에 다 떠나지만 영의 아버지는요 영원해요. 이 아버지를 여러분 왜 귀중하게 못 여깁니까? 예?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아버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름 못 부릅니까? 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번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절하지 못합니까? 예? 인사를 왜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거 여러분 개인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인되고 그거 여러분 재산이에요.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요 그거 나중에 기억해 주십니다. 이거요. 성령 충만도 자산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도 자산이고요. 충성하는 것도 자산이고 고난도 자산입니다. 예수 믿고 불편한 겪은 거, 예수 믿고 어려움 겪은 거, 예수 믿고 내 손해본 거, 그거 여러분 자산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입니다. 뭐 오늘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분명하게 여러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지금 당장 눈에 가물가물하지만 내려갈수록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크고 확신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 60, 70, 80 점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꺼지지만 하늘 것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재산을 가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들입니다. 성도의 무형자산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는 늘 세상 것만 자꾸만 찾고 있으니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용기와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